송축해 내 영혼아.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4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읽어드릴 본문은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을 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신들의 전쟁,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자연의 신이나 허구의 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결과가 놓여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그 재앙이 고센 땅에 미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사랑과 긍휼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궁극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도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며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린, 고집이 세져 버린 이집트 왕을 보게 됩니다. 왕은 파라오입니다.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의 뜻은 왕, 신 이렇게 되죠. 현존하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최고의 신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셨지만 이집트 왕은 스스로도 완악해져 갔습니다. 완악이란 말은 고집이 세지고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악해진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을 대할 때마다 점점 하나님 주시는 재앙이 점점 강해지니까 두려워하는데 그때마다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자, 이런 것을 무려 몇 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약속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죠. 안 지킵니다. 그리고 요구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완전한 어둠의 재앙, 9번째 재앙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다 내보내겠다고 해놓고 가축은 남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11장 드디어 하나님은 장자 죽음의 카드를 꺼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공공연하게 알려주시죠. 우리 보통 계획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 말을 듣고도 사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넘어가는 것이 또 한 가지 의미로는 마음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비할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사실 세워도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힘과 지혜,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현존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신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자기 자신도 사람들 앞에서 신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곧 파라오의 말 한마디는 모든 신적 권위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바로 모습이었죠. 자신이 신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9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보여준 것처럼 현존하는 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정식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사실은 9개의 재앙이 있을 때도 이 파라오는 그닥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네, 무시한 것도 있는 거죠. 해볼 테면 해봐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다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요청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아주 교만한 거죠. 자만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고집세지고 무감각해진 파라오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무시하죠. 결국 이집트 온 땅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갈 때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사람과 가축,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종들의 첫째들까지도, 가축의 첫째 난 것, 사람의 장자 전부 다 뭐예요? 죽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았던 파라오조차도 물에 수장되어 죽게 되죠. 로마서 9장 18절 세번역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고집세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든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그러죠. 좋은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집이 세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네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로 귀가 닫혀버립니다. 세 번째로 참지혜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결국 자신의 생명조차 잃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고집 세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고집이 세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28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겸손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결국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삶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가 한 번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난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집 피워야 되죠. 내 유익을 위해,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나의 이론 때문에, 나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걸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꺾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네, 완악한 사람의 결말은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8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무리바와 광야의 말사에서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된 고집이 아니라 좋은 고집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고집, 섬기는 고집, 사랑하는 고집, 나누는 고집,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많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일은 있어도 지배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어느 성에서든지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너무 인색하게 대하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빌려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우리의 겉의 치장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속마음을 치장하라.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마음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은 결국 그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귀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처럼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 그 사랑을 전하는 또 그 사랑으로 복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얼마나 복이 되는지요. 이 말씀을 복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에 혹여나 못된 고집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집들을 다 꺾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따라 부드럽게 되어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유함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송축해